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또한 열매를 원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가치 없는 이러한 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상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열매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늘 사랑으로 돌봐 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 생활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사람을 섬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세워줌으로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와 영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1절입니다. 나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겠다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사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 동그라미입니다. 그에게 포도원이 있다.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심히 기름진 땅이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돌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서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여기에 심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웁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제 포도가 잘 익어서 추수하면 그것을 따서 술틀에 밟아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완전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거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주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고 그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나무를 심되 그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나쁜 포도를 의미합니다. 들포도는 검고 물기도 없고 매우 작고 매우 신 열매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먹으면 복통까지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 주셨건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구합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부르고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판가름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중에 또 망대까지 세워서 그 안에 술토까지 만들었던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이 어찌 됨이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이루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에? 아무나 들어와서 그 밭을 짓게, 그러니까 밭을 완전히 포도밭을 다 망가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것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홀어 내서 그것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이제 울타리를 제거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공동번역은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엎으러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짐승들이 와가지고 뜯고 완전히 짓밟는 이러한 상태로 되게 하겠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황폐하게 하리라. 황무지로 만들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여기 황폐하게 되리니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는 건 내 포도원, 하나님이 만든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을 돋으려 한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을 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도록 이제는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감으로써 말라 비틀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진다. 망가진다.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대했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자 들포도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은 그곳에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7절에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해석을 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그가 기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하나님은 정의의 열매를 바랐는데 이 나라에, 유다 나라에 포악이요 말합니다. 포악은 사륙, 피 흘림.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공의를 받았는데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기 부르짖음은 힘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있고 아우성치는 이러한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원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여기 포악을 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들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가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 그래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늘 돌보아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나쁜 열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세상을 닮아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타락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제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임한 성령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끌고 가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십니다. 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발동시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노릇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워주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요즘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사람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가족 중에서 또한 믿는 사람을 내가 어디 가든지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너무 사람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섬겨줘야 될 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견고히 서도록 오늘도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어갑니다. 집에 집을 이어가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이 있으면 땅을 계속적으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 줄 칩니다.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화를 말하는데, 이것은 계속 가옥을 사오고 전토를 땅을 삽니다. 여러분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자기 혼자 부를 다 누리려고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면서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부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 혼자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대한민국 부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도 나도 돈이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말아요. 에?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그들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땅과 집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사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도 이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또한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을 버는 방법도 막 투기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처럼 부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 홀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주칩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한다. 많은 집들이 황폐해진다. 이들이 곤일했던 그 집이 황폐해진다. 그 다음,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황폐해짐으로 크고 아름다울 집이라 할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다. 더 나갑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여러분, 열을 가리, 열흘 동안 갈아야 될 그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라. 열을 가리 포도원은 보통 11,000리터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넓은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11,000리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포도주 한 바트는 약 22리터라고 해요. 22리터면 말해요.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500을 22리터에 500을 보면 250, 250이잖아요. 11,000리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부당한 부를 누리는 그의 밭을, 집도 황폐하게 하지만 밭도 이렇게 500분의 1밖에 수확할 수 없다. 그 다음 봅니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에바, 거기 보면 한 에바는 10에바. 여기 10에바는 한 호멜이라, 1호멜이라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아니, 한 호멜을 심었으면 간신히 한 에바가 났다. 10에바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한 호멜인데 이건 뭐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도 황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가 있다. 자, 쾌락에 빠져 있는 이들을, 그들이 연애를 베풀면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이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풍악을 울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들이 즐기겠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들이 쾌락을 즐기면서, 예? 거기에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관심 동그라미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잘 보아라. 여러분, 그가 행하시는 일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개인 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우리는 좀 보고 우리 교회에 걸어온 길로 행하신 것들을 좀 보고 관심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이들, 화를 당한 이들은 이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것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주칩니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고 보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힐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포로 잡혀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좀 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회적인 약자들 걸 탈취해서 이들은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스월이 동그라미입니다.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스월, 무덤이,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에 빠진다. 다 멸망한다. 죽음에 빠진다. 15절. 여느 사람은 꾸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자, 모두 이렇게 쾌락을 사랑했던 자들 낮아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더니, 자, 심판 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통치의 특성,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다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나쁜 열매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므로 이들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유가는 예루살렘 성읍이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짐으로 황폐된 그 폐허가 된 상태, 거기 여기 어린 양이 짐승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목적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요즘 교제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내 삶이 점점 정의, 공평하고 올바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나, 그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섬깁시다. 가족을 섬기고 직장 동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내 지인들을 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는 자들은 더욱 견고히 세워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조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며 정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받은 은혜로 사람 잘 섬겨서 저희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가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순희 권사님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온전히 허리가 치료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